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지, 또 우리로 이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지,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매주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적용하여 곱씹어보고,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소망으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권면드린 이 두 가지 권면이 여러분, 우리 삶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권면입니다. 공동체로서, 또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나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도전, 그 권면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주제의 말씀을 세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맨 처음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언약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선택하여 모여진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이 이득이 될 만하니까 내가 모인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져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내 마음 안에 스며들어서 그 약속에 우리가 반응하여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우리는 이제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무슨 동기로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을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75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 연구를 하고,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을 연구를 해서 내 인생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75년간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무엇이 내 행복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맞춰보시죠. 뭐였을까요? 관계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 얼마만큼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좋은 것을 주고받으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유익을 얻고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도 아니고요, 성취감도 아니고, 내가 어떤 쾌락도 아니고, 결국 인간이 잠깐은 난 이것이 있어서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생을 틀어서, 그것도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결국 종합해서 봤더니 우리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오더라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무엇이 있어야 하고요? 내 옆에 나와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것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하다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에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그리고 자라나서 그것이 조금씩 되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결국 내가 나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내가 조금씩 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벽돌 한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쌓여져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에, 지금 저 사람의 모습에, 지금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지속 가능한 건강한 공동체. 시간이 흘러도 그것이 쇠락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힘을 갖고 그 힘을 더 확장시켜 가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모여진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채용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송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송을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그 만지심 속에서, 그 계획하심 속에 잘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다르구나, 저 삶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까지 자라가야죠. 남부끄러운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교회,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기 어디 다녀요. 여러분,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저기 어디 교회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함께 행복한 교회를 다닌다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함께 행복한 교회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자랑하고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목사들만 모여있는 교회 어떨까요? 재밌을까요? 제가 모여봤는데요, 재밌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서로 눈치 봅니다. 목사님들만 드리는 예배가 어떨까요? 은혜스러울까요? 아니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개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볼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구나. 난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못하고 이것들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사실 보게 됩니다. 나는 몰랐는데 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난 이걸 싫어하네. 나 혼자 밥 먹을 때는 그냥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다 보니까 내 식습관이 편식이구나. 나는 참 이것저것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먹는구나. 혼자 먹을 때는 자기 양껏 먹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먹어보니 나는 진짜 천천히 먹는구나. 나는 조금만 먹는구나. 우리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장점도 약점도 또한 나의 새로운 가능성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를 알아가고 발견해가고 또 도전받고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우리의 시간의 연장선상입니다. 서로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속에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제일 먼저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굳이 저 사람과 연결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요, 내가 다른 사람과 전혀 연결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진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인데요, 한 몸이 서로 나는 저 사람과 연결될 필요가 없고 나는 굳이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손가락이 옆에 있는 손가락과 나는 쟤하고 너무 멀어.
나는 쟤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의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개별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통으로서 모두가 연결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은 눈으로도 안 보이고 전혀 연결점이 없는 것 같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의 머리 삼아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서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저 멀리 아프리카의 가나에 있는 사람은 냅두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존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용봉동에 있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타인,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굳이 저 사람과 서로 관계할 필요 없고 몰라도 되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버린다면 너무나 우리는 중요한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 되셔서 내 삶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었음 또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버리면 어때요? 여기는 살아요. 근데 여기는 죽어요. 이 사람은 사는데 저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이고 짠하다. 어쩔까? 짠하네. 하고 말죠. 그거 내 손인데. 저 내 손가락인데. 사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데 그 아픔조차 못 느낄 만큼 우리는 지금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이제 하나된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는 한 몸으로서 이제 알게 하시고 이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냥 하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손이 연결이 안 된 거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 된지를 몰랐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왜?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생각했던 방식대로 습관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는 분명히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각자가 독립적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가정이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식구가 있네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정에 내가 혼자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 말씀을 듣고 나 혼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해서요? 열심히 혼자 말씀을 봤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주신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함께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 중요한 두 가지 특징만 사실 제대로 알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현되어지도록,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세워가져 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에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섬기는 일에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로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어진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다양한 자신의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지 기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의 다른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은사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그냥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셨을까 생각해야죠. 나 잘 되라고 주셨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뛰어난 머리가 있어요. 우리 지훈이가 수학을 정말 잘하거든요. 지훈이에게 수학적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은 선천적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영향이든 환경의 영향일 수 있어서 우리 지훈이가 수학을 정말 잘해요. 그건 뭐 하라고요? 수학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로서 그 주신 자의 목적에 맞게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각 은사로서 어떻게 그 은사가 발현되어지고 또한 그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위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요?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내가 이런 일이 재능이 있는데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교회에 이 일이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게 주신 은사가,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좀 더 쉬운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은사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앞서는데 은사들을 내가 사용하려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에는 다양함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우리가 발견하고 사용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의 은사는 뭔가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죠. 나의 은사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것은 겸손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어요? 그 몇 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아무 은사도 사용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근데 교회가 됐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훌륭하신 목자, 훌륭하신 리더 한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군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거나 유지되거나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사용하여서 또는 내가 발현하여서 지금 우리의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온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나의 은사가 뭐지? 라고 물으면 나는 은사가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은사를 뭐로 생각하니까요?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을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은사는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죠. 그럼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있어서 내가 나의 은사를 가지고 참여했기에 지금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은사로 참여하고 오셨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은사의 오해가 있는데, 은사는 뭔가 특별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은진이가 반주를 참 잘하죠. 은진이는 반주를 잘하니까 반주를 통해서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언이기도 하고 섬기는 일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고 구제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출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가르치는 거? 실제로 우리가 보통 잘하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을 성경에서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언이며 방언이며 치유이며 방언의 통역이며 이러한 것들을 은사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정말 많은 은사 중에 극히 드러나는 몇몇을 불과해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 물론 잘하는 것이 나의 은사가 되기도 하지만 잘하는 것이 은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것이 은사라고요? 아니요. 특별하지 않고 전무나 평범한데 그것이 은사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나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내가 그래도 자리는 지키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은사이죠. 성실해요. 내가 성실해서 어떤 일이든 남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요, 남보다 좀 더 길게 그 일을 끝까지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띕니까? 특별한 능력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별하지 않지만, 뭔가 특별히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라고 드러내 보일 만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지금 교회를 함께 세워온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은사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이 거기에서 떠납니다. 교회 안에 성도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지? 내가 없어도 되겠는데? 내가 없어도 뭔가 잘 돌아가. 내가 없어도 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서운함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서 굳이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 없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있죠. 왜 없겠어요? 내가 아니어도 다 막 웃으면서 잘 지내는 것 같아. 내가 원래 했던 일을 내가 안 했는데도 교회가 잘 돌아가. 그러면 이제 나는 안 해도 되겠네. 나는 없어도 되겠네.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람도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람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고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하다못해요, 갓난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은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약해 보이는 은사가. 사랑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은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사가 그 아이에게서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그 은사가 발현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안 하던 마음을 써요.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져요? 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각 사람의 다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하심에 의해서 사용되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은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발견하는 거 중요하죠. 선천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일 먼저 절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만드셔서 그 몸의 각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진 존재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또는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갑니다. 이러한 은사에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은사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은사들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잘하게 해요. 잘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온갖 이 세상에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라고 말하는 교훈의 풍조에 우리는 이리 밀리고 저리 떠밀려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을 치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듣고 잘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각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함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고 배우게 되고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뭘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보면 사실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사람, 내가 가르쳐야 할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가르쳐 줄까 고민하죠. 기도하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머리가 좋거나 성경을 달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에는 저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잘해 보이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선교들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설교들을 우리는 사실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설교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잘하게 하시는 것과 조금 결이 엇나가 있을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고 규칙적으로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막 성경의 지식이 막 쌓여,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식으로만 배우고 잘한다면은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고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그 은사들의 결국 베이스, 그 기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은사는 무엇을 테두리로 하고 있어야 합니까? 사랑을 테두리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나버리는 은사는, 사랑의 기초 위에서 벗어나버리는 은사는 결국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 안의 형제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한 사랑으로 서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훈련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그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주시고 그 역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것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특출난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치니까 저 사람이 잘 가르치면 우리가 잘 되겠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등한시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사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기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사실 교회에서 제일 문제입니다. 각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하나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몸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혼자 아파요? 아니요. 여러분, 오른쪽 손가락, 제 엄지손가락이 아파요. 이 엄지손가락이 아프네. 엄지손가락만 아프구나. 근데 엄지손가락으로 밥을 먹으려니까 어때요? 밥을 못 먹겠어요. 책을 보려고 책을 했는데 계속 걸리적거려서 책이 안 봐져요. 눈은 멀쩡하고 머리는 멀쩡한데 이놈 엄지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겠고 책도 안 봐져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균형을 잃은 신앙과 균형을 잃어버린 몸과 균형을 잃어버린 정신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아픈 것입니다. 아픔 못 느낀다고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픔이라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이겠죠. 내가 그 몸의 일부가 아니거나 몸의 일부이나 저 통증이 나에게 전달되기까지 너무 멀어서 너무 둔감해져 있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몸 전체가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모여서 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네 생각되어진 일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주신 분량인 것이죠. 내가 그 분량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어지거나 빠질 사람은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감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자기의 수준에 맞게 자기의 형편에 맞게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내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같이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심겨져서 이제 함께 교회 공동체로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지, 나의 일,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은사로 여기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